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그 묵시를 원어로 보니까 카존이라 해서요, 그 뜻으로 dream, revelation, vision, 그러니까 꿈, 계시, 이상, 이런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Where there is no prophetic vision, 선지자적인 그런 이상이 없다면 우리 백성들은 방자히라는 것은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어떤 그런 규제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게 없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는 잠언 기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계시가 없다면, 우리한테 리빌되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와 비전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상을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길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거나 비전을 보았노라 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본인 이외에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떤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내가 영적인 은사가 뭐 이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그때? 사랑이 중요하다. 각양 은사에 무슨 순위가 있고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 없어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계시를 보았다, 이상을 말한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비전을 또는 계시를 보여주신다면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계시와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받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뭐 영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현실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거군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밖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비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계시와 환상,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종종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 하면은 우리가 보통 복음 전도자, 또 기독교의 신학을 그 체계를 세운 어떤 신학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의 진정한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알 수 있을 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계시와 그 환상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선지자였구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누가 과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계시, 비전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거나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그 뜻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간절한 바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은요, 2차 전도 여행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본문까지 바울의 복음 전파는 아시아 지역. 그죠? 그 지금의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터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나와서 그 터키, 거기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여행도 거기로 갔고 두 번째 여행도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시아 말고 이제는 유럽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울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던 거고 뜻이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로막고 유럽으로 가시라니.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짐작하게 합니다. 그것이 6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비두니아는 우리 옛날에 다 공부하셨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터키, 아시아의 북쪽 지역이에요. 이제는 밑에 해안가에서 막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북쪽으로 가서 아시아 땅에서, 터키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내려왔어요. 밤에 환상이 아직 터키 땅입니다. 바로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아시아 북쪽으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바람이 인간적인 집착이었다면, 그리고 한 개인의 소원이었다면 자신의 그 길을 막아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이것이 다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집착이나 바람이었다면 말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길로 가라는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길을 막아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환경과 사람을 탓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는 더욱더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성취한들 그것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통해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라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영이 깨어져 있는 영이에요. 열려진 영이에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도전이나 역경, 좌절이 이렇게 올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쉽게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김 목사님으로부터 감정이 아니라 감동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각인이 됐는데요. 이 감정적이라는 것이 참 방대해요. 그 영역이. 감정적인 것이 누가 내 피부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더 깊이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정적인 면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익숙함과 편리함의 감정에서 나오는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수없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모션이 아니라 인스피레이션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각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만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깨지고 찢어지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각성이 생기며 영안이 생기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이 닫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공식과 개념이 아니에요. 좌절을 만났을 때, 문이 닫혔을 때 기도를 자동적으로 하시게 됩니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시간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불철주야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간구하는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회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찢어지고 깨뜨려지고 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이 한 200년 전에 독일 철학자가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주창했던 내용은 다른 사람, 환경 등을 의지하거나 탓하지도 말라는 것에 귀착됩니다. 방대한 철학자의 이야기지만 제가 본 곳은 그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개발하고 실력을 쌓고 마음을 강하게 가지라 말합니다. 환경 탓, 사람 탓, 자기만 손해. 그럴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를 돌아보라. 그래서 강해져라. 그러면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개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책 하나, 작은 책, The Wisdom of Life를 보니까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will, 사람의 의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고 정결하고 헌신하기를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기도와 간구와 호소가 그리고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Deconstruct가 일어나야 Reconstruct가 되는 것입니다. 해체한 후에 재구성할 때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존재가. 결국 광야를 지나 정금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재가 단단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 아닙니까? 거리나 시장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용광로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방향의 계획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영적인 현상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이전에는 아시아 지역만을 다니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자 그들은 또 거기에 헌신하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럽 땅 첫 성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르디아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인간적으로 제한되고 상식과 경험의 테두리에 제한되고 감정과 판단에 짓눌러버린 우리의 존재를 살리는 길은요, 오직 한 길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만이 우리의 망가진 존재를,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살리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빛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곧 그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입니다. 나 자신을 보고 주변만을 보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너십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